오늘 시간에는 의의 나무 가지 하늘의 밀,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이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고, 바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의의 나무 가지 하늘의 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큰 무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큰 환란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큰 환란이 계시록 6장의 환란이 되겠고, 계시록 6장의 큰 환란에서 계시록 7장에서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호세아 1장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는 마지막 날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육신의 이스라엘을 포함을 해서 택하신 예수를 믿는 많은 백성들과 이 택하신 한국 백성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택하신 많은 백성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1장 10절에서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자, 마지막 날에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가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다시 긍휼을 베푸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손의 수가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셀 수도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오는 아무도 등이 있을 수 없는 큰 무리, 이 큰 무리가 바로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스라엘 자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서는 셀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그 14만 4천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되겠고, 셀 수도 없다고 말씀하신 그 수가 되겠고, 그들이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서는 셀 수도 없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제 칭하여 주시게 됩니다.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들을 다시 돌이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27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예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자, 이 이스라엘 자손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던 그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것. 그래서 어디에서 모으시게 되는가 하면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예굽 시내까지 모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이라는 하수나 예굽 시내가 바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되겠습니다.
각 나라에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하나 모으시게 되고, 그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게 되고, 그들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각 나라에서 나오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되겠고, 바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열매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이때를 가리켜서 말씀을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하나 모으실 때를 가리켜서, 그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와 같다고 말씀하신 그때를 가리켜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하나 모으시리라고,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각 나라에서 나오게 될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큰 무리를 거두는 자들이 모으게 됩니다. 그 큰 무리를 거두는 자가 모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두는 자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거두는 자가 의인함으로도 나타나게 되고, 또 그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가지로도 나타나게 되고, 또 요한복음 12장에서 하늘의 밀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나무와 가지와 바로 하늘의 밀, 다 이 거두는 자를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37장 31절에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자,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바로 시험의 때를 면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는 하나님의 종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바로 거두는 자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고 하는 그 열매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들이 맺을 열매가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 또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여기에서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열매가 역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열매가 역시 영생에 이르는 열매. 또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하늘의 미래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들이 그 밀들이 되어서 이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밀들이, 하늘의 밀들이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 역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자, 여기에서 열매가 역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실 때가 되겠고, 이사야 51장 4절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의의 나무들, 그리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가지들,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한 알의 밀들, 이들이 바로 거두는 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의의 나무나 가지나 한 알의 밀은 다 이 거두는 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두는 자들이 의의 나무로 나타나고 가지로도 나타나고 또 하늘의 밀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위로 열매를 맺게 되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환난 날에 생존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환난 날에 그 지혜의 교훈을 지키고 그 말씀 안에 거해서 이 환난 날에 생존하여 남는 자들, 이들이 바로 거두는 자들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 3절에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자, 여기에서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 자, 이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이들은 먼저 육신의 죄를 씻게 됩니다. 현재 백성들이 영혼의 죄는 주님의 피로 씻고 있는데 육신에 거하는 죄는 아직까지 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오늘날까지 백성들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그날에 먼저 씻음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더러움이, 이 피가 그 의의 나무들에 거하고 있는 육신의 죄가 되겠습니다. 그 의의 나무들 안에도 아직 씻지 못한 육신의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 의의 나무들 안에 모든 사람들 안에는 아직 씻지를 못한 육신의 죄가 남아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죄를 의의 나무들이 먼저 씻게 됩니다. 이 죄를 씻어야만 백성들이 더 이상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죄를 씻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육신은 오늘도 늙어가고 있고 오늘도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 이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고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유다 족속은 이 마지막 날 해도는 나라를 가리키고 있고, 이 해도는 나라에서 피하여 남는 자,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여 남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 이유는
그 더러움을 씻기 때문입니다. 이 더러움을 씻지 못하면, 그 피를 씻지 못하면, 그 피와 같은 죄를 씻지 못하면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주께서 그 의의 나무들의 더러움을 씻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죄가 묻어 있습니다. 아무리 회개를 많이 해도 백성들 육신에는 죄가 남아있다는 것. 영혼의 죄는 주님의 피로 날마다 씻으면 되는데 육신의 죄는 마지막 날에 씻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의의 나무들이 그 환난 날에 육신의 죄를 씻는다는 사실입니다. 의의 나무들이 먼저 육신의 죄를 씻는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두는 자들을 이제 다 씻어 주시게 되는데, 그 죄를 씻어 주시게 되고 그들이 먼저 썩어지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의의 나무들은, 거두는 자들은 백성들보다 먼저 썩지 아니할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들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모으러 나갈 때,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모으러 나갈 때 영화로운 몸으로 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혈과 육의 썩어질 몸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두는 자들이 일을 할 때는 영광의 형체로 변화가 되어서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들을 모아서 기쁨을 같이 누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62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자, 여기서 내 곡식은 바로 시온의 자녀들을 말씀하고 있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도 역시 시온의 자녀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시온의 자녀들이 그 큰 환란으로 들어가서 그 원수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되었는데, 이제 그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고 그 이방인들이 마시지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온의 자녀들을 그 이방인들에게, 그 원수들에게 넘겨주지 않는다는 사실. 그래서 이 곡식이, 이 포도주가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곡식이, 이 포도주가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 그래서 그 열매들을 그 의의 나무들이 거두게 됩니다.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어갔던, 그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갔던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거두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추수하고 거두는 자들이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아오게 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바로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추수한 자가, 거둔 자가 바로 의의 나무들이요 가지요 한 알의 밀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 62장에서 추수한 자, 거둔 자는 이 마지막 날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들을 모으게 될 그 천사들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이 바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그 유다의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두는 자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이 마지막 날에 모으게 됩니다. 거두는 자가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그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모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바로 그 하늘의 일을 깨닫고 지혜의 교훈을 깨닫고 지혜를 따랐던 그 제자들이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아버지, 바로 지혜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의 나무들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무장했던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율법은 바로 하늘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은 바로 지혜를 통해서 주시는 지혜의 교훈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율법은 바로 지혜의 교훈. 그래서 이사야 51장 4절에서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고 여호와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바로 지혜가 되겠고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이 율법이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지혜, 그 지혜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율법이 여호와께로부터 나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나가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간다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그리고 이사야 2장 3절에서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율법이 역시 여호와께로부터 나간 율법이 되겠는데 그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온에서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되겠고, 이사야 66장에서 시온이 나아마를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그가 위로부터 나는 것이요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요 바로 성결의 영이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살려주는 영이 위로부터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그 마음에 간직하는 그 종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의의 나무들로 세우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서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이요 내게서부터 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율법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율법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율법이 바로 유일하게 태어난 자가 되겠고 독생자가 된다는 사실. 이 독생자의 비밀은 마지막 날 이 땅에 백성들에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의의 나무들이 먼저 깨닫게 됩니다. 주 안에서 자는 형제들은 이 말씀을 다 알고 있는데 현재
이 땅에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의의 나무들이 이 비밀을 깨닫는다는 것.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그 사람은 자기 가족들과 더불어서 이 땅의 환난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여기에서 나 있는 곳에, 바로 그 지혜가 있는 곳에 그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 날에 시편 46편의 하나님의 성에, 그 하나님의 성에 누가 있게 될 것인가? 바로 그를 섬기는 자들이 거기 있게 됩니다. 그를 섬기는 자들이 거기 있다는 것. 이제 세계 모든 만민은 그 아들의 종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어서 그를 섬기는 가운데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를 섬기는 가운데 모든 택하신 백성들이 세세토록 왕노릇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시험의 틀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